같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사사기 3장에서 두 명의 사사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두 번째 사사 에훗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 번째 사사 삼갈이라는 사사였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왼쪽에 장애가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글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삼갈은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약점이나 평범함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약점은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에훗과 삼갈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에훗처럼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훗처럼 정신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에훗처럼 또 환경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점 때문에 오히려 좌절하지 않고 시리에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에훗의 사건입니다. 또한 삼갈의 손에 들렸던 게 뭐였죠?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평범한 도구이잖아요. 평범한 도구 아닙니까? 그런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 동력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놓을 만한 것보다는, 즉 자랑하고 싶은 것보다는 감추고 싶은 약점이 더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 삼갈의 교훈은, 사사 에훗의 교훈은 우리같이 지극히 평범했던 그들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삼갈은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결은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다르네요. 하나님의 방법이 제 방법과 다르네요. 따라서 저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 속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세우십시오. 다른 사람 사용하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생각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 생각과 다르지만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순종하는데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어떨 때 쉽냐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똑같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달라요. 내 방법과 달라요. 내 계획과 달라요. 그럴 때 순종하는 것은 어때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의가 있습니다. 자기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질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에훗은, 삼갈은 모두가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드보라 역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구약시대, 특별히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여자들의 주인은 노회를 방불케 했다고 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내가 노예가 아닌 것으로 인한 감사의 기도, 세 번째 감사 기도가 뭘까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여자의 위치는, 여자의 지위는 종하고 방불될 만큼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심각한 성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한 여인이 나라의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일어선다는 것, 그런 사회적 배경들을 볼 때 오늘날도 아니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가정 안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 여자가 나서면 선입견을 갖지 않습니까? 선입견을 갖습니다. 여자 주제에 여자가 무슨 일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징계의 막대기를 들어야만 했겠죠.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 아래 둔 겁니다.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그렇죠?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한 거죠. 그런데 가나안 왕 야빈의 수하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유명한 명장 장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시스라라고 하는 유명한 명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인데요. 그 군대는 철병거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 900대의 병력을 갖추었다 이 말이죠. 막강한 군사력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나안 왕을 대항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드보라입니다. 한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력이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무모한 도전이요 전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싸우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전력을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전력을 비교해 본 다음에 싸울만 하다,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 싸우면 됩니다. 근데 싸워봤자 백전백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화해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지금 가나안의 전력과 이스라엘 전력은 백전백패의 전력인 거예요. 백전백패의 전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전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기 때문에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토록 용감하게 만든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누구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성경이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사사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자 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대원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어요. 그러다 다음에 바락에게 그 말씀을 대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내용이 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봅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닐고 다볼산으로 가라.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속에서 계시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고난에 처한 백성들에게 그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려운 시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사사의 특징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여인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는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의 자리에서 위기와 절망에 처한 한 시대를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사사로 부름을 받은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가 역경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혹은 위기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무런 일이 되는 것이 없다고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느냐라고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좋은 일들은 그런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괜히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잠잠히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린 귀를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까? 홍해 앞에 처해서 우리 인생 끝났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나도 모르게 한숨과 탄식이 울려 퍼질 때 아니다, 가만히 서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시는가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삶이 힘들 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었던 가정주부였던 드보라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그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리면 그 다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확신으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 다음 그들을 너 손에 넘겨주리라. 불가능한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할 거다, 그런 확신을 이 여인에게 심어준 거예요. 미국의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었던 리 아이아코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 내용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만들어진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의 삶의 성패는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조건과 현실 속에 있느냐, 그것이 판가름된다고 우리가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시각이, 관점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삶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똑같은 환경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시각, 어떠한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를 의지적으로 드리면
그 결과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늘 불평해 보십시오. 늘 원망해 보십시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 입술처럼 늘 불평의 사람이 됩니다. 늘 불평할 거리만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용하신 이유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고 나가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TV를 보면 많은 패널들이 나와서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라고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과거에 비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 많은 정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나름대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판단들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지적하기는 하지만 그 문제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비판할 뿐입니다. 그저 불평할 뿐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게 문제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고, 우리 회사는 이게 문제고 라고 불평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를 볼 때 단 한 번도 역사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달랐다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제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은 문제가 그렇게 크게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1년만 지나 보십시오. 서서히 문제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문제투성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약점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과 약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런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다워지고 또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팔을 함께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아닙니까? 누구든 쉽게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누구나 쉽게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함께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 거예요. 존 가드너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단체를 망치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비판 없는 사랑이고, 무조건 좋은 게 좋은가라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 없는 비판이다. 비판 없는 사랑이 태만을 불러온다면 사랑 없는 비판은, 즉 불평만 하고 비판만 하는 것은 그 결과 공동체를 파멸로 이끈다. 파멸로 이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올바른 리더십은, 올바른 우리의 관점은 문제를 먼저 파악한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 부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부족하지만 함께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인 것처럼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어떤 단체에 갔는데 거슬리는 것이 눈에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고 비판할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그 공동체에 보낸 것으로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속한 가정, 어떤 단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보낸 것으로 알라, 그 말이에요. 비판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하는 노력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좋게 보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나쁘게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이 나옵니다.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요?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가족 가운데 가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는 이것만큼 더 슬픈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인데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보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순서를 바꿉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내 주머니에 내 손에 뭔가 잡히게 해주시면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먼저 주십시오. 먼저 내 주머니가 꽉 차게 해 주십시오. 먼저 내 손에 많은 것들을 꽉 쥐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하나님 그 주님께 내가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믿으면 보리라. 무슨 말이야? 아직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아직 살아나지 않았는데 먼저 믿을 수 있겠느냐?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다. 그런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것을 먼저 믿겠느냐? 믿음의 눈으로 다시 살아날 나사로를 바라볼 수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 너 인생의 좋아질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느냐? 지금 네 인생이 비바람과 폭풍 가운데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좋아질 것을 믿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으면 네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패배를 확신하는 사람은 그 인생 속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안 돼.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그 고백대로 그렇게 됩니다. 절망을 예감하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절망하십니까? 아니면 승리를 확신하십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에 여러분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내가 뭘 해? 나는 안 돼. 하는 것마다 지금까지 꼬였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비록 내 인생 속에 홍해가 놓여 있고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고 힘은 들지만 캄캄한 한밤중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조만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을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걸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드보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크면 클수록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요동치 않고 그 걸음을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주변 기웃기웃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확신이 있으니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신 사명 소명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걸음을 자기 일들을 해내며 걸어갔겠죠. 그게 6절로 10절의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절망하는 겁니다. 포기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자기 비하를 합니다. 자기 비하를 합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어두웠습니다. 위기와 절망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여러분 어땠어요? 힘들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이것이 큰 후유증으로 남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종식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후유증 여파는 한동안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드보라는 끝난 거다라고 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나 같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임에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자기 일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6절과 7절에 보면 사람을 찾는데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장군감 바락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난감하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할 일을 찾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드보라는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하는 일이 주어지자 그 일을 대신할 만한 적당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바로 바락이었죠. 그리고 바락에게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6절과 7절 내용이에요. 그 다음 8절에 보면 그 부름에 대한 바락의 응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드보라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하자고 제의한 것은 드보라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기 위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직접 바락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거쳐서 세워진 사역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생각과 방법을 주시잖아요. 따라서 바락은 드보라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드보라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드보라, 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력하면 승리가 확실히 될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같이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누구는 막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바락의 믿음을 11장 32절에서 강조를 합니다. 사사 12명 중에 4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드보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누가 나오냐면 바락이 나옵니다. 바락의 믿음을 크게 쥐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상황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5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쳤도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과 현실과 형편 가운데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절망만 있다. 포기하자.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사람도 한 사람도 희망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드보라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절망에 빠진 이 시대 가장 큰 문제점은 드보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할 일을 찾아 나서는 드보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 그 시대마다 다른 문제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처한 상황들을 보십시오. 오늘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50년 전에도 항상 문제는 존재했습니다. 항상 문제는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면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과 5장 31절 5장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의 기도입니다. 드보라의 기도입니다. 드보라 한 사람이 그 절망의 시기에 깨어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그 결과 뭐라고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순종된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드보라 때문에. 그 드보라를 성경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특별한 자격과 특별한 능력과 재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 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겁니다. 여러분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도전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도전 때문에 여러분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과 충성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공동체가 복을 받고 이 나라 임적의 복을 받는 드보라 같은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드보라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에훗과 삼갈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마음을 먹고 우리가 준비되어서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만 되기만 하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확신하며 도전하며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며 살아가면 드보라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 침체, 생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 나라 임적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이번 기회에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던 기독교가 다시금 신뢰가 회복되는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너무나 당연시 가볍게 여겼던 주일 성수 문제, 신앙의 문제, 예배의 문제가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되면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불이 임하게 되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고, 그런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드보라 한 사람 때문에 40년 동안 평온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처한 공동체가 이 나라의 임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